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지난 4일 밤 경북 봉화에서 아연을 캐던 작업반장 박씨와 함께 일하는 인부 박씨가 221시간 만에 매몰된 갱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약 10일 만에 구출되었는데요. 그들은 지난 26일 작업하던 중 190m 갱도 안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닐로 바람을 막고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고 커피 믹스 30개로 10일을 버티다가 구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기가 끊어지고 가진 것들도 모두 바닥나고 심지어 헤드랜턴과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까지도 바닥나 겨우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티고 있다가 구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처음 느끼는 기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간의 어두웠고 힘들었던 매몰되었던 시간들이 생생한 듯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매몰되었던 경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듯이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을 통해 듣고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고 깨닫게 하시며 드리는 모든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증되었으며 빈 무덤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죠.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서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었지만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죠. 그분의 신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끊을 능력을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에게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인간 각자가 받은 어떤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시는 것이므로 영원하거나 불멸하는 생명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딴 데서 빌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요.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딴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셈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부의 말을 하는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센 천사도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과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어리석고 헛된 노력이 나타납니다. 로마 경비병들은 지도자들에게 모든 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이 어두움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두운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하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그 죄수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셔서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의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며 자기 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에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동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로 달려가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고 있었지만 그 보고가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져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자기 앞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군병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의 한 음성이 그들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보고를 꾸며 군병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술책에 넘어갔죠. 어떻게 군병들이 저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희가 잤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적질한 죄가 입증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까요? 또 보초병들이 무덤 곁에서 잤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군병들은 저희가 초소에서 잤다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저희가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거짓 증거를 할 것입니까? 저들은 졸지 않고 깨어 밤새껏 피곤을 무릅쓰고 파수를 보내지 않았던가요? 돈 때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신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그 증언을 침묵시키기 위해 제사장들은 빌라도도 저희가 보고한 그런 보고가 더 이상 퍼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수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성실성을 유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 앞에서 나왔다가 돈찜을 짊어지고 저희의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가 빌라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도록 한 책임이 있지만 그는 비교적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반면에 지금까지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치과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저들의 조작한 이야기를 한 후 보초들이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하여는 묵과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일에 동의하기 전에 은밀히 파수꾼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감히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병사들이 두려움에 기절하고 무덤이 텅 빈 것만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충분했지요.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하도록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군인들이 그들에게 할 말이 그들을 심히 불편하게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로마의 파수병들. 로마의 파수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시다. 하늘의 칙령은 갇히신 그분을 석방시켰다. 그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저에게도 위대한 소망이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증해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현장에 저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